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이십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임금께서 앞으로 일어날 일이 무엇이라는 것을 알려주셨습니다. 임금님의 꿈, 곧 임금님께서 침대에 누워 있을 때에 머릿속에 나타난 환상은 이러합니다. 임금님이 잠자리에 드셔서 앞날의 일을 생각하고 계실 때에 비밀을 밝히시는 분께서 임금님께 앞으로 일어날 일을 알려주신 것입니다. 저에게 이 비밀을 드러내신 것은 제가 다른 사람보다 지혜가 더 있어서가 아니라 임금께서 그 꿈을 해몽해 드려서 임금님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들을 임금님께서 아시도록 하시려는 것입니다. 임금님은 어떤 거대한 신상을 보셨습니다. 그 신상이 임금님 앞에 서 있는데 그것은 크고 그 빛이 아주 찬란하며 그 모습이 무시무시하였습니다. 그 신상의 머리는 순금이고 가슴과 팔은 은이고 배와 넓적다리는 놋쇠이고 그 무릎 아래는 쇠이고 발은 일부는 쇠이고 일부는 진흙이었습니다. 또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들어 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그때에 쇠와 진흙과 놋쇠와 은과 금이 다 부서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 찼습니다. 오랫동안 못 보던 가족, 친지들이 모이는 자리는 반가운 자리가 되기도 하지만 괜히 긴장되고 그리고 부담스러운 자리가 되기도 합니다. 그럼 부담스럽고 어색한 자리의 가장 큰 특징이 뭘까요? 딱히 할 이야기가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상투적인 안부 묻고 또 하나마나한 조언하고 예의상 들어주죠. 그래서 만나기 전보다 더 서먹서먹해져서 헤어지는 경우가 없지 않을 것 같다. 그런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문득 어렸을 적 저의 명절 기억을 더듬어 보았습니다. 저희 아버지 고향이 충남 예산인데요. 거기 가면 참 친척들을 많이 만나야 했습니다. 과수원을 하셨는데요. 고모부 댁에서 그렇게 과수원 옆에서 며칠 보내다 보면은 하여튼 그 시간에는 뭔가 이야기가 정말 많았습니다. 산소 갔다 오는 동안에도 할머니가 30년 동안 양막교회에서 새벽마다 하루도 빠지지 않고 종치신 이야기, 할아버지 징용 가신 이야기, 그리고 그 고모 댁 근처에 바위가 마치 용머리처럼 이렇게 생겨가지고 용머리 저수지라고 부르는 게 있었는데요. 매년 거기서 한 명씩 빠져 죽었다는 이야기. 이렇게 평소에는 흩어져 있던 이야기들이 명절이 되면은 다 이렇게 한 자리에 모여서 큰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인간은 아무리 자기가 살고 있는 삶이 힘들어도 자신의 삶에 의미를 부여해주는 이야기가 있으면 가슴 뿌듯하게 좀 꽉 찬 인생을 살 수 있다. 그렇게들 말하더군요. 반면 그런 이야기, 자기만의 그런 서사가 없는 인생은요, 겉보기 아무리 넉넉하고 평안해 보여도 이상하게 허전하고 이상하게 권태롭습니다. 그래서 자기 안에 있는 그 공허함을 채우기 위해서 돈을 열심히 벌려고 하고 일에 매달리고 또 이도저도 안 되면 그저 순간적이고 자극적인 쾌락에 탐닉합니다. 혹은 좀 그냥 쉽게 구할 수 있는 드라마나 영화 같은 거, 그런 가공된 이야기에 매달리게 되죠. 이 모든 것이 어쨌든 인간은 이야기가 필요한 존재다라는 사실을 반증합니다. 저는 오늘 먼 옛날 바벨론 제국에서 포로로 비참하게 살아가던 유대인들이
함께 모여서 듣던 이야기 하나를 전해드리려고 합니다. 자, 포로로 살고 있으니까 언제 단속국이 닥쳐가지고 이민자들을 축출할지도 모르니까 막 조심조심 해가지고 이제 모였을 겁니다. 조용한 상태에서 어르신 한 분이 일어나가지고 이야기를 딱 시작하면은 막 모든 세대가 그 이야기 속으로 막 빨려 들어가는 거죠. 비록 고통스러운 나날을 보내고 있는 포로들이었지만 그들에게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견뎌낼 수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를 입에서 입으로 전달해 줍니다. 구전한다고 그러죠. 다니엘서 전체가 그런 이야기입니다. 특히 다니엘서 2장은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주 완결된 이야기예요. 그래서 비천한 삶을 살아가던 유대인들에게 내가 산다는 것은 이것이구나 라는 존재의 빛을 던져주는 이야기였습니다. 이제 그 이야기 속으로 잠깐 들어가 보려고 합니다. 다니엘서 2장 1절에 보면은 느부갓네살 왕이 왕위에 오른 지 2년째 되던 해 꿈을 꾸고서 마음이 답답해서 잠을 이루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왕은 꾼 꿈을 알아내려고 마술사, 주술가, 점쟁이, 점성가를 모두 불러들이라고 명령하고 그들이 와서 왕 앞에 섭니다. 야, 무슨 악몽을 꿨는지 진짜 정신이 너무너무 심란한 상태인 거예요. 그래서 모든 주술사, 점성가를 총집합시킵니다. 자,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왕이 자기의 꿈을 이렇게 쭉 얘기해주고, 그럼 그걸 잘 듣고 이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꿈을 해몽해주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황당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왕이 그들에게 내가 무슨 꿈을 꿨는지를 먼저 얘기하라고 하는 겁니다. 성경 안 읽어보셨어요? 그렇게 나오는데. 아니, 꿈 내용도 모르는데 어떻게 해몽을 할 수 있겠냐는 지극히 당연한 반론이 있었겠죠. 그랬더니 왕이 불같이 화를 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가 그 꿈의 내용과 해몽을 나에게 말해주지 못하면 너희의 몸은 토막이 날 것이며 너희의 집은 쓰레기 더미가 될 것이다. 막가파도 이런 막가파가 없습니다. 화가 나니까 왕이요, 바벨론의 모든 지혜자, 이런 식으로 꿈을 알아맞히고 굉장히 신비로운 그런 것들을 예견해주는 그런 지혜자들을 다 죽여버리겠다고 명령을 내립니다. 그러자 그 명령을 받은 경호대장이 즉시 행동에 옮기게 되는 거죠. 다니엘은 그 경호대장을 만나서 자초지정을 듣습니다. 그리고 조금만 시간을 주면 내가 왕의 꿈도 말해주고 해몽도 해주겠다고 말하죠. 그 말을 들은 경호대장이 돌아가니까 다니엘은 자기의 세 친구인 누구죠? 하나냐, 미사엘, 아사랴. 여러분들에게 더 익숙한 이름은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겠죠. 바벨론식 이름인데 다카무라 이런 것 같은. 네. 자, 그 일을 알려주고 같이 기도하자고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러자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바로 그날 밤에 다니엘이 환상을 보고요, 왕이 무슨 꿈을 꿨는지 그게 무슨 뜻인지를 다 알게 됩니다. 그래서 다니엘이 하나님을 찬양하거든요. 저는 그 찬양의 마지막 부분이 너무 인상적입니다. 심오한 것과 비밀을 드러내시고 어둠 속에 감춰진 것도 하신다. 그분은 빛으로 둘러싸인 분이시다. 이 하나님이 여러분의 인생을 동행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요, 이 다니엘 이주민이에요. 단속국한테 걸리면 당장 쫓겨나야 되는 외국인 노동자, 비천한 포로 다니엘이 거대한 제국 바벨론의 왕 앞에 선 겁니다. 왕이 물어요. 네가 정말 내 꿈이 뭐였는지 알아내고 말해주고 그리고 그 꿈을 해몽할 수 있겠느냐? 다니엘이 당당합니다. 비밀을 알려주시는 분은 오직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뿐입니다. 하나님은 느부갓네살 왕께 앞으로 일어날 일이 뭐라는 걸 알려주셨습니다. 그러면서요, 왕이 꾼 꿈을 자기가 꾼 꿈처럼 말합니다. 저는 제가 꾼 꿈도 잊어버리는데, 꿈속에서 왕에게 거대한 신상이 나타났습니다.
머리는 금이고 가슴과 두 팔은 은이고 배하고 허벅지는 놋 혹은 놋쇠, 그리고 그 아래는 쇠, 강철입니다. 그런데 발을 자세히 보니까 한쪽은 쇠고 한쪽은 진흙이었습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오늘 뭐 찬란하고 압도적인 신상인데요. 그때 어디선가 돌이 휙 하고 날아오더니 그 발 있는 데를 빡 하고 쳐가지고 순식간에 그 어마어마한 것이 와르르 무너져 내린 겁니다. 그 때마침 바람이 불어와요. 무너져서 가루가 됐던 것이 다 흩날려가가지고 아무것도 남지 않았다. 느부갓네살이 얼마나 놀랐을까요, 여러분? 여러분이 꾼 꿈을 제3자가 막 더 리얼하게 얘기해주면 정말 놀라지 않겠습니까? 근데 꿈의 내용을 들어보니까요, 이래서 느부갓네살 왕이 술사들과 점성가들과 이들에게 얘기를 안 했겠구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뭔가 바벨론 제국, 자기가 읽어놓은 이 제국이 갑자기 무너지는 것 같은 불길한 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얘기했다가는 다른 사람들이 수근수근 대면서 어쩌면 지금 이 왕조가 흔들릴지도 몰라, 이런 생각을 할 수도 있었겠죠. 왕은 두렵고 이주민 다니엘은 당당합니다. 아주 그냥 해몽을 그냥 시작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당신 그리고 바벨론 제국, 이것은 그 신의 형상의 제일 머리에 있는 금이다, 금. 그런데 그게 영원하지 않고 곧 다른 나라로 대체된다는 겁니다. 그보다는 못하지만 은혜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그 다음엔 노세 나라가 등장할 것이고, 마지막 넷째 나라가 등장하는데요. 이 넷째 나라를 조금 더 자세히 설명합니다. 넷째 나라는 쇠처럼 강할 것입니다. 쇠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내죠. 근데 발가락의 일부는 진흙이고 일부는 쇠였던 것 같이 그 나라는 분열됩니다. 그 나라의 일부는 강하고 일부는 쉽게 부서질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 다니엘이요, 바벨론 왕 앞에 서서 이 나라가 망할 거라고, 그리고 이후에 설 막강한 나라들도 다 멸망할 거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시간은 흐르고 과연 바벨론 제국은요, 그렇게 엄청난 성벽을 쌓아 올린 바벨론 제국이요, 순식간에 그 성벽의 비밀을 알고 있는 군사들에 의해서 허무하게 망해버립니다. 바벨론을 멸망시킨 페르시아도 알렉산더 대왕의 헬라 제국에게 박살나버립니다. 헬라 제국은 어떻게 될까요? 모든 것을 으깨고 박살내는 강한 나라 로마가 등장하니까 역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져버립니다. 자, 그리고 여러분, 누가 그 당시 살던 사람들 중에 로마가 망할 거라고 상상이나 했겠어요? 그 로마가 분열되고 약해지다가 결국은 멸망하고 말죠. 학자들은요, 저마다 금의 나라는 뭘 거다? 금의 나라는 분명합니다. 바벨론. 은의 나라는 뭐 메데 바사, 뭐 이렇게 뭐 그다음에 노세 나라는 헬라 제국, 뭐 이런 식으로 다양하게 해석을 하는데, 정말 중요한 건 이거예요. 온 세상을 쥐고 흔드는 세력, 절대로 무너질 것 같지 않았던 세력, 그런 권력이 반드시 무너진다는 겁니다. 반드시. 그 옛날의 제국들만이 아니라 오늘의 제국도 마찬가지예요. 어떻게 무너집니까? 임금님이 보고 계시는 동안에 아무도 돌을 떠내지 않았는데, 채석장 같은 데서 이제 돌을 꺼내려면은 건물 짓기 위해서 뭐 도구도 사용하고 사람들이 막 동원돼가지고 돌을 떼어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렇게 떼내지 않은 돌 하나가 난데없이 날아와서 쇠와 진흙으로 된 그 신상의 발을 쳐서 부서뜨렸습니다. 인간이 도구를 이용해서 어디선가 떼내지 않은 돌, 그래서 개역 개정은 손대지 아니한 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인공적으로 깎아서 낸 돌이 아니고 자연 그대로 거친 돌이에요. 그 돌이 날아와서 신상을 무너뜨린 겁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들 중에는요, 뭔가 떠오르는 게 있는 사람이 있었을 겁니다.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 가운데 너희가 나에게 제단을 돌로 쌓고자 할 때 절대로 다듬은 돌은 써서는 안 된다라는 말씀입니다. 하나님을 예배하는 제단 만들 때 연장 쥐고 그리고 다듬어 가지고 그 좀 말끔해 보이는 돌 써서는 안 된다. 자연 그대로 있는 거친 돌을 사용해야 한다는 겁니다. 살아있는 돌, 손대지 않은 돌, 거친 돌이요 거대한 우상을 깨뜨립니다. 세계 최강을 자부하는 나라, 자기 영광에 도취된 문명을 깨뜨리십니다. 그때 쇠와 진흙과 노쇠와 은과 금이 다 무너졌으며 여름 타작마당의 겨와 같이 바람에 날려가서 흔적도 찾아볼 수 없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신상을 친 돌은 큰 산이 되어 온 땅에 가득했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있는 유대인 포로들의 가슴이 벅차오르는 거예요. 막 피곤해 지쳐있던 그 눈들이 초롱초롱해집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있던 아이들도요, 눈빛이 예사롭지 않아요. 그래, 이거다. 이게 진짜 실제다.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다니엘은요, 이 모든 해몽의 결론을 이렇게 선언합니다. 이 왕들의 시대, 왕들이 다 다스리는 것 같은 시대잖아요. 하늘의 하나님이 한 나라를 세우실 터인데 그 나라는 영원히 망하지 않을 것이며 다른 백성들에게 넘어가지 않을 것이며 그 나라가 도리어 다른 모든 나라를 쳐서 멸망시키고 영원히 설 것입니다. 아멘. 여러분, 우리는 바로 이 꿈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된 것을 믿는 사람들입니다. 그리고 그 꿈은 이미 실현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의 한 구석, 모퉁이 돌로 시작된 그분의 나라가 큰 산이 되고 마침내 온 땅에 가득할 것을 우리는 믿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바로 그 꿈의 완벽한 실현을요, 따라해 볼까요? 미리 맛보는 시간입니다. 이야기를 듣고 온 존재를 기울여서 듣고 또 누군가에게 들려줄 때 우리는요, 그제서야 우리의 삶이 이 제국의 삶에 속한 것이 아님을 깨달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의 생명은 바로 이 제국에서의 성공과 행복에 달려있지 않습니다. 우리가 결단하지만요, 우리는 금방 그 결단이 흔들려요. 이야기가 힘이 셉니다. 이야기가 우리를 형성합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들은 이야기가 그렇습니다. 금과 은, 놋과 쇠, 진흙으로 이루어진 이 세상의 포로가 되어서 살면서 우리는 정말 괴롭고 불안한 시간을 보내기도 하죠. 여러분, 바로 그렇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듣고 전하고 또 듣고 전하고, 이것이 가장 중요한 일인 줄 믿으시길 축원합니다. 예배는요, 그걸 위한 자리예요. 참된 이야기, 곧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모든 우상, 이 세상의 모든 거대하고 훌륭하고 빛나서 우리가 그렇게 닮고 싶은 그 우상을 돌 하나로 박살내시고 그 돌을 산같이 온 세상을 가득 채우는 것으로 삼으신다는 그 이야기를 듣지 못하는 곳에서는요, 우상이 자라납니다. 이 세상의 금, 은, 돈, 그놈의 학벌, 직장, 실력, 이런 것들이 우상이 돼서 차곡차곡 쌓이는 거예요. 진흙 위에 놋, 쇠, 은, 금 이렇게 쌓이는 겁니다. 다른 사람들이 쌓아올린 우상 보고 너무너무 부러워하고요, 나는 왜 이것밖에 못 쌓았나 하면서 부끄러워하는 겁니다. 바로 그때 손대지 않는 거친 돌, 예배를 통해서 경험하는 돌, 내 안에 우상과 내 바깥에 있는 온갖 우상들을 향해서 거침없이 날아들어서 그걸 박살내는 거친 돌의 습격. 당장은 뭐가 깨지는 것 같으니까 충격적이고 아프겠지요. 그러나 그걸 경험할 수 있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왜냐하면 그걸 한 번도 경험하지 못한 삶이 끔찍하기 때문에 그래요. 겉으로는 대단해 보이지만 속으로는 두려움에 떠는 인간, 악몽에 시달리며 잠 못 자는 인간, 자기 안에 광기 때문에 주변 사람들의 삶을
토막내버리려고 하는 그런 느부갓네살에게 속한 삶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권력, 인간의 교만한 계획과 야망을 반드시 깨뜨려버릴 거칠고 강력한 하나님 말씀이 손대지 않는 돌이 되어 우리 안에 있는 우상도 깨뜨리시기를 축원합니다. 이 세상의 폭압적인 나라들, 그리고 우리 안에 있는 우상을 깨뜨리시는 그 돌이 태산이 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심을 꿈꾸며 그것만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다니엘 2장은 말합니다. 제국은 망한다. 반드시 망한다. 그 안에서 우리가 추구하는 우상들도 반드시 무너진다. 그러니까 제발 거기에 너희의 운명을 걸지 마라.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너의 하나냐, 너의 미사엘, 너의 아사랴,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를 찾아 이 공동체 안에서 그 친구들 찾아서 함께 그 나라를 위해 기도하며 그 이야기의 일부가 되어라.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 온 역사와 온 우주를 섭리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금과 은과 놋과 쇠와 진흙으로 이루어진 제국이 우리의 마음을 장악하려고 할 때 오늘의 이야기를 떠올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을 거역하여 높아진 모든 권세를 단번에 깨뜨리실 거친 돌, 나의 생각과 계획을 뛰어넘는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가 큰 산이 되고 온 세상을 가득 채우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꿈을 가슴에 품고 그 꿈의 증인이 되어 당당하게 살아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건축자들의 버린 돌, 그러나 모퉁이 돌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